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풍성한 꼴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참된 만족이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평안하고 만족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전으로 부르사 이처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물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힘써 지키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이 이 시간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하셨건만 저희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이 땅의 성공과 쾌락을 위해 당장의 이익을 쫓아 살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 걱정하였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빠르고 민첩하였으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는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환난 때에 요새이시며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의 마음은 주의 권을 기뻐하리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힘들고 지친 심령으로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소망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청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교회, 복음으로 세워가자는 이 교회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 함께하는 귀한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해 흑암 가운데 있는 북녘 땅과 그 동포들을 위해 이 나라를 이끄는 유정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양들을 위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귀한 사자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자에게는 위로가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많은 청지기들과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 위해 좀이나 동록이 하지 않는 천국의 귀한 보화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순서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님께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 예배는 제가 인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이 사막 같아도입니다. 설교 중에 오른쪽 스크린에 설교에 관련된 이미지와 성경 구절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나올 텐데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사막 같다. 우리의 삶이 참 사막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막,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달리 말하면 광야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아닐까 합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어두운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만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때로는 흔들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자주 읽는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았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홀로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역을 두고 자기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 이 자체로 보면 너무 격한 말이고 바울 사도가 정말 이런 말을 했나?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바울의 의문은 설교 중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늘 설교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고린도 전서를 많이 읽으셨습니까? 고린도 전서의 핵심 주제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연합, 달리 말하면 온전한 신앙, 바로 이게 무엇인지를 전하는 말씀이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목적은 그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편지를 통해 서신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작성된 시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53년이다, 54년이다, 55년이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아마 그 사이겠죠. 장소는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를 파송했습니다. 바울에게요.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참 많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을 구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대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을 했죠. 바로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에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60km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3시 방향에 그 에베소도 보이죠. 바로 그 에베소, 오늘날 터키인데 터키에서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그리스로 보낸 것이죠. 당시 고린도는 이교적 분위기나 사상에 물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남부와 본토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었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한국에 빗대면 인천이나 부산에 좀 부산과 비견될 만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고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에 있는데요. 저 운하도 있고 유적지도 있고 역시 유명한 관광지답게 그 아름다운 해변과 도시도 있네요.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곳에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대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죠. 바울이 한때 활동했던 곳으로 보이는 도서관도 있고 원형 경기장 그리고 또 여러 유적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인데요.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의 겸손과 대조되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겠죠. 실수를 했겠죠. 네. 오늘 개역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좀 내용이 느낌이 다를 텐데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이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나와 아볼로는 겸손의 본을 보였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볼 때 당신들은 너무 교만하다. 그런데 나는 그리고 아볼로는 당신들과 달리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와 아볼로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아볼로는 협력 관계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분열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옹호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아볼로를 옹호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분열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제가 연이어서 8절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바울의 감정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짜증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역성을 내면서요.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울의 표현을 빌면 왕 노릇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하여서 파당을 구성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분열이 됐죠.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교인을 폄하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모든 은사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따라서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출신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풍족함을 자랑하거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고 무익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만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의 자만심은 심각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소 감정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뭐 배부르다, 풍성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부유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교만함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심이 문제가 있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쓴 게 아니라 자랑하는 데 쓴 것이죠. 앞에서 왕 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동원한 어휘입니다. 다음으로 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1절,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네, 이 쓰레기, 찌꺼기 이러한 격한 표현이 바로 13절에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볼로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있고 겸손하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은 너무 교만하다. 우리를 보고 반성하시오.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끝없는 매우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나와 사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기는 죄인들처럼 살고 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은사를 받고 존귀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탓에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데에 그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누군가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산상설교의 내용과도 부합합니다. 앞에 나온 그 쓰레기, 찌꺼기라는 표현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심한 모욕을 당한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나를 모욕했지만, 세상은 나를 모욕했지만 나는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또한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과는 달리 교만했다. 달리 말하면 사도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대조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나온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라는 표현이 이제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바울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표현이 아니죠. 나 정말 힘들다, 어렵다, 그 부르짖는 말도 아니죠. 이러한 표현을 한 이유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저는 바울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신앙적인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신앙적인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바울의 고백의 기초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성과 영성을 쓰레기와 찌꺼기처럼 여기는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좌절하고 상처받기보다는 이 사막의 삭막함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를 통해 나 자신과 타인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바로 신앙적인 삶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어령이라는 그 작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전 장관이었죠.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또 요즘 읽고 있는 책들 중에 저분에 관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연세가 1934년생이시라 연세가 90이 다 되셔서 지금 투병 중이라 지금 최근의 사진인데요, 좀 많이 야위셨는데요. 그분이 한 말 중에 그 오늘 설교와 좀 관련되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작가인데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작가로서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 답변을 했습니다. 좀 바울의 모습을 어찌 보면 연상시키는 내용이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려면 선인장처럼 자신의 몸속에 수분을 저장해 두어야 한다. 자신의 갈증을 자신의 체액으로 적셔주는 그 외로운 그 작업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자라는 생물들은 타자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아무런 보상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 단절이 오히려 그들의 내면을 풍요롭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선인장에 빗대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막같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이러한 답변을 한 것이죠.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선인장처럼 내 안에 수분을 담아두고 그것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과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선인장, 그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선인장의 모습이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좀 볼품없어 보이고 좀 쓸쓸해 보이지만 선인장은 참 강한 생물이죠. 그 안에 그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막처럼 거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죠. 바로 바울이 이 선인장처럼 살아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탓하기보다, 거친 사막 같은 세상에서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분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네. 또 이어령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깥 세상이 폐쇄되면 내부의 세계가 넓어진다. 겨울은 내면의 계절이다.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을 제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요. 이렇습니다. 바깥 세상이 삭막하면 영성의 세계가 넓어진다. 사막은 영성의 시공이다. 바울은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영성을 개발했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삶의 고난에서 결코 면제되지 않는다. 바울은 참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바울의 모습은 좀 특별하지만 좀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만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울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말인데요. 신앙인은 우리에게는 그 피할 수 없는 사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한때 사막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바울도 실제로 사막에서 일정 기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사막이 있는 것이죠. 우리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사막에서 오로지 세상적인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고 신앙은 고가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의 교훈이 되죠. 예수님은 사막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세상적인 가치를 거부하셨죠.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의지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분명히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삶이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바울처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을 바꾼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타인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세상이 사막 같아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이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11절, 12절,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바울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또한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이제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황량한 사막 같습니다. 공기는 뜨겁고 바닥은 따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막에서 저 비쩍 마른 나무처럼 그 소멸된 존재를 바라보시기보다는 바울처럼 그 사막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고 더 나아가서 타인과 세상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막 같은 환경에서 살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강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증언을 하였고 그들을 변화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영성과 신앙이 우리의 영성과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내면이 튼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타인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보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예배 시간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봉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봉헌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께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부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하고요. 또한 이번 주는 그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쉬게 됩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그 주보를 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